지금 오늘은 영성발제 매달 첫 번째 주는 우리 영성발제 시간으로 우리 여삼래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거쳐야 할 믿음의 여정이라는 발제 제목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도다. 아멘. 우리 여사님 목사님께서 발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 2021년 마지막 달 이렇게 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도 많이 또 좋아하시는 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다윗의 시를 한번 묵상해 볼까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는 그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 인생의 사계절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이제 제목이라고 한다면, 이 시 전체를 대표하는 제목이라고 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다윗이 지내던 그 지역도 북방구상에서 우리와 같은 이제 사계절이 있으니까요. 물론 온도 차이는 좀 있겠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너 영혼이 늘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뭔가 막 시작하면서 푸른 풀밭에 봄이 시작하는 듯한 기운인데, 봄이 지나고 이제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뭔가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또 한여름에 땡볕도 있지만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런 그 아주 격동의 시기, 마치 여름을 지나는 듯한 대목이고요.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왠지 보면 그 가을의 아름다운 추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을을 지나서 안식의 시간, 또 겨울의 시간들을 누리는 거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 해의 수고를 마치고 안식의 시간을 가지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런 겨울의 모습이 왠지 6절에서 느껴지는, 시인이 그것을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를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또 이것을 받아들이고 묵상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 인생의 사계절이 쭉 생각나는 것 같은 참 아름다운 시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윗의 삶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한가롭게 여유를 즐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짬짬이 그가 부른 찬송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도 노래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평생의 모습들이 이렇게 노래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이 겨울을 맞이하고, 또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계절 말고 또 심리적인 계절도 있잖아요. 한겨울이지만 여름을 지내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막 봄이 시작되는 듯한 신선함과 생동감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 나름대로 계절의 의미가 있을 텐데, 오늘 마지막 결론에도 그거예요. 오늘 우리의 계절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계절은 봄인가 가을, 여름인가 가을인가 겨울인가, 한번 요거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서로 생각의 주제인데, 그 전에 한번 이 시를 마치 우리가 국어 공부하듯이 좀 뜯어봤으면 좋겠어요. 시니까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가 묵상의 자유가 좀 있지 않겠어요? 다윗이 노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더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거리를 주신 거니까 한번 우리의 삶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어찌 보면 시의 표제부와도 같은 거로 저는 여겨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만히 이 시를 막 씹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게 부족함을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가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함으로 나는 열심히 일해서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내 부족을 채우겠다가 아니라 여호와와 나의 관계가 바로 목자와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의 관계다. 그래서 부족함을 해결받는 방법은 여호와라고 하는 목자를 통해서 내가 공급을 받겠다. 그것이 바로 나의 부족함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다윗이 선택한 거다. 이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이 제목부터가 벌써 저는 좀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나의 자세는 뭘까?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생각하면서 내가 부족함을 해결하려고 했는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결핍들이 있잖아요. 부족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과연 그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오늘도 지금 이 아침부터 열심히 저도 아침에 저희 동네에서 첫 전철을 타고 나왔거든요. 5시 33분 출발하는 거. 첫 전철에 의외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신논현에서 내리는데 그냥 우르르 내리거든요. 첫 전철에. 다 보면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에요. 조금 연배도 있으신 분들이 많고. 우리 강서에서 강남으로 오는데 열심히 지금 수고하면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전철을 타고 일터로 나가는 모습들, 우리의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나가는데 과연 나의 수고로 부족을 얼마를 채울 수 있을까? 또 열심히 새벽부터 밤중까지 수고한들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채울 수 있을까? 지금 시인은 그걸 노래하는 거죠. 내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상태는 무엇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인의 부족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시제도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 완료 시제고 지금 현재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 되겠죠.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 저도 뭐 신학교 때도 이렇게 히브리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나? 물론 시험 볼 때는 것 같은데 좀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히브리어지. 히브리어의 특성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히브리어는요 동사가 그 태가 7개가 있습니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기에 오늘 이제 시편에 사용된 동사의 형태만 몇 개 골라와 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칼 동사 그러면 요게 이제 가장 기본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동사의 태를 써놨는데 가장 기본형 칼 동사는 만약에 죽인다라 그 제가 좀 찾아봤더니 아마 이게 확 가슴에 와닿는지 얘들을 이걸로 많이 드러났더라고요. 이게 죽이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기본형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어미를 바꿔서 PL형 동사로 만들면 그냥 죽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잔혹하게 죽였다, 파괴했다. 어찌 보면 능동에 대한 강조와 강조를 한 능동이다. 이렇게 강조 능동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죽이다라고 하는 동사를 PL형 동사로 쓰면 잔혹하게 죽이다, 파괴했다 이렇게 되고 히필형 동사 이제 7개 형태 중에서 6번째 형태인데 히필 동사의 형태로 쓰면 수동의 의미가 조금 있으면서 사역의 의미가 있어요. 물론 수동이 아니라 사역의 의미가 있으면서 능동적이죠. 그가 죽이게 했다.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어떤 사역적인 의미보다 사실은 그 어떤 행동의 원인을 품고 있는 거, 의도적으로 하는 능동태 동사인데 사역의 의미보다는 주어의 능동적인 개념. 죽이게 했는데 누가 죽이게 했느냐? 그가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죽음을 초래했고. 그래서 어떤 능동적인 개념과 선언의 뉘앙스를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말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동사로 죽였다. 이제 이러면 그 다음에 설명을 붙여야 되죠. 잔혹하게 죽였다. 아니면 그가 죽였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동사를 어떤 동사를 쓰느냐를 딱 설명을 하면 이제 그게 이 청자들의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그냥 누이신 게 아니라 누가 누이셨느냐? 그가 나를 누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이어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느냐?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셨다. 그냥 한글로는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했지만 이 히브리어로 요거를 듣는 사람들은 그 나를 풀밭에 누이신 분이 그분이구나. 그런데 누이시면서 또 어떻게 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여기 인도하시는 도다는 또 어떤 동사 형태를 썼냐면 피엘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죽인다를 예를 들면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잔혹하게 죽이는 거죠. 인도하는 것을 예를 들면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라 멱살을 잡아 끄는 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뭐 그냥 안 가겠다고, 왜 이 강아지들이나 이렇게 요새 나오는 프로 보면 산책하자고 그러는데 안 가겠다고 버티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분명히 저기에 가야 물을 마시는데 이 양이 그냥 버팅기고 안 간다. 어떻게 하느냐?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아주 그냥 강력하게 인도하셨다. 지금 그런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요 시다. 지금 뭐 제가 입시 학원 강사 같은 기분이 왠지 드는데, 입시 일타 강사라고 생각하시고 밑줄 쫙 동그라미, 쉴만한 물가로 나의 멱살을 잡아 이끄시며,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 또 PL 동사가 쓰여졌네요. 소생시켰다. 그냥 살려내셨다가 아니라 강력하게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다 죽어오고 힘들어 있고 그냥 이 스스로 호흡도 못하는 나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뭐 심폐소생술을 하고 막 이러면서 강력하게 나를 살려내셨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인도하셨느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지금 이 시편을 그냥 누이셨다, 인도하셨다, 소생시키신다, 인도하시는도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셨겠지만, 이 시인이 택한 이 동사의 형태가 기본형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다 어떤 강조의 형태, 아니면 되게 이제 강조의 형태죠.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하신다에 또 피엘 동사를 썼어요. 아까 피엘 동사 뭐라고 그랬죠? 그냥 잔혹하게 파괴, 아주 능동에 대한 강조를 한 거죠. 그가 나를 안위하셨다.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를 지키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어디 이 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니라 골짜기에서 숨어 있던 적들이, 도둑들이, 강도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은 막 그런 두려움 속에서 내가 지금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목자가 계시니까. 그의 목자가 어떤 분이냐?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찌 보면 지팡이는 뭐 방어용, 막대기는 공격용, 뭐 여러 가지 무기라고 볼 수 있겠죠. 목자가 나를 지키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강력하게 지켜내시니까 지금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어떤 공격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 위험과 두려움에서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강력히 지켜주실 것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 이 표현도 재밌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많이 나오는데, 주께서 내 원수의 바로 코앞에서, 눈앞에서, 내 원수가 코앞에서 나를 위협하는데 내가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려주신 상을 편안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막 지금 내가 먹고 있는데 이 앞에 와가지고 그냥 뭐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수 보라는 듯이 원수들은 그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지나가는데 그 목자가 막아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적을 놓쳤잖아요. 지금 씩씩대고 있으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딱 들어가니까 그 문 앞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다 그 여호와의 코앞에서 우리한테 한 상 차려주신다. 파티 해주신다. 문맥상 우리의 코앞에 있는 원수들의 힘이 빠져가지고 구원을 요청하는 상태가 아니고요. 기세 등등하게 아직도 독이 올라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원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원수의 코앞에서 하나님의 VIP 대접받으면서 아무튼 원수한테 보라는 듯이 목자와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의 상태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5절이 공동번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번역을 했어요. 공동번역이 조금 시적인 감각을 많이 더 살려서 번역을 했거든요.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또 표준세 번역에서는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혹시 따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따른다.
그런데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참 좋고 우리에게 행복과 아름다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선하시기만 하고 인자하시지 않으면 그 선하심이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냥 그분 좋고 끝나는 건데, 인자하심 때문에 나에게 베풀어진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생애 동안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이르도록 영원토록 이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 시인의 노래입니다. 조금 이 시인의 마음이 조금 더 가깝게 전달되셨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강력하게 인도하시는도다. 멱살을 잡아 끄시듯이 뻗팅기고 있는 나를 가서 물을 먹이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막 살려내시고 강력하게 살려내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 인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어디서 적이 튀어나올지 모르고 바로 코앞에 적이 있는데, 그런 그 두려움 속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도 내가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나를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실패한 씩씩거리는 원수의 코앞에서 우리한테 한 상 차려주시고 마치 야고르지 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풍성하게 넘치는 이런 여유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해서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 평생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산다. 참 이런 시편의 노래들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 하루의 말씀의 묵상 가운데 쭉 젖어지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날까요? 그래서 오늘 만약 한번 서로 나눠볼 내용들을 이렇게 해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머물거나 통과해야 되는 장소는 이 푸른 풀밭도 있잖아요. 막 이제 뭔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뭐 창업의 단계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희망의 단계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아가는 이런 시작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죠. 사업 3년 차에 온다고 그러던가요? 뭐 여기서 나누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니까 막 시작하면 이제 사업을 푸른 꿈을 안고 가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통과해야 된다. 그러다가 지금 뭐 풍성한 그 가을의 추수를 이 코로나 시절에 남들한테 자랑은 못하지만 속으로 너무 이 잔이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지, 막 이런 감사를 노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감사를 여기서 나눌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나는 이제 다음을 좀 구상하면서 안식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겨울에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안식 가운데 좀 영적인 부분에 집중하면서 이런 시기를 보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은 영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면서 어떤 시간 속에 있는지 한번 서로 좀 나눠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계절은 봄일지 아니면 나는 좀 긴장 속에서라도 골짜기를 한번 통과해 보고 싶다, 뭐 이런 것인지, 하여튼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영적 사계절을 가지고 한번 어느 상황 속에 있는지 서로 좀 나눠 보시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나누는 이유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기도의 제목. 우리 아무개 대표님이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꼭 지켜주십시오. 또 이런 기도도 하고, 또 감사함의 기도도 함께 하면서 우리의 겸손함을 돌아볼 수도 있고, 한번 이 시편 23편 제가 이제 국어 입시 강사처럼 나름 흉내를 내면서 강의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이것이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되기를 원하고 같이 나눠지길 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조별로 같이 서로 이야기 나누시면서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은혜들을 나중에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